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명절 끝날입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이여 깨어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쉽게 포로 생활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낸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그들이 기도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빨리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고난을 받는지,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은 언제 옵니까? 깊이 생각할 때 깨달음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일까? 깊은 생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여러분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해석이 되어지면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무너지게 하며 성전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중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 생각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을 때 너무나 평범했어요. 채석장에서 돌 하나를 떠왔어요. 이 채석장에 남아있는 돌과 지금 떠온 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이제 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 돌을 정으로 쪼고 망치로 때리고 톱으로 자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대한 조각상으로 만들었어요. 다비드상을 만들었어요. 여전히 채석장에 있는 돌들은 별로 가치 없는 돌들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다비드상으로 거듭난 이 조각상은 보물이 돼버린 거예요. 재료는 똑같은 돌이지만은 미켈란젤로가 톱으로 잘라내고 망치질하고 정으로 쪼아내가지고 다비드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버린 거예요. 보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았던 그런 민족이지만은 이 민족으로 하여금 보석같이 가치 있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마치 미켈란젤로가 돌을 정으로 망치로 내리치고 톱으로 자르고 정으로 깎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난 부분을 다 깎아내면서 그들을 아주 가치 있는 보물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인간이 되게 만듭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의 탓할 것도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야지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죽을 사람, 이 풀같이 될 아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권세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는 되게 당당하고 막 하나님께 굉장히 용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막 굽신거리고 쩔쩔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또 예배하고 공경하는, 두려움과 공경하는 그 단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풀같이 말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다 보니까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있고 당당해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펴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여러분, 하늘 하니까 이거 만들기 쉬운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는데 하루를 다 허비해 가지고 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권, 이 오존층도 있고 성층권, 열권 뭐 이래요. 그래서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로켓가 여러분 대기권을 뚫고 나가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 만들어요.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에 한 3,000도씨, 2,500도씨에서 3,000도씨까지 열을 받아버려요. 이게 여러분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별똥별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별똥별, 막 별똥별 지구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채만한 별이 우주에서 이렇게 지구로 떨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대기권 들어오면서 그 돌들이 타니까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쫙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그래도 좀 큰 이 큰 빌딩만한 돌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게 대기권에 타고 남은 게 손바닥만 한가, 이런 거 남아서 오는 거예요. 이 하늘을 여러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늘을 만드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땅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떠 있는 이 지구가 여러분 떠 있어요. 지구가 딱 고정 말뚝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지구가 이 우주에 떠 있어요. 이 떠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흔들림 없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떠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는데, 여러분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시속 80km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그리고 이 하늘을 대기권을 다 만드시고 공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들었는데, 이 공기 비율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이 공기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질소가 제일 많아요. 질소. 할렐루야. 질소도 많고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 비율이 다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비율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비율이. 이거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그러면 이런 비율을 한번 맞춰보라고 그래. 이게 맞춰놔도 대기권이 안 만들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이 대기권을 만들어 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산소와 질소, 이산화탄소, 수소, 이 농도가 딱 맞는 거예요. 비율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3절 중반절에 보면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사야서 51장 15절 읽어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바다. 야,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게 물속에 살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를 한번 물속에 놓고요, 숨 한번 쉬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쉬고 사냐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숨을 쉬거든요. 물고기 숨 안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가 숨을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속에 코를 넣고 한번 숨 쉬어봐요. 우리는 죽어. 근데 물고기는 살아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물고기에게는 특별히 아가미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물 속에 아주 작게 녹아 있는 이 산소들을 흡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가미로. 우리도 아가미 있으면 좋겠죠. 불 속에서도 살고 물 밖에서도 살고. 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바다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식물도 만들었고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만드셨고요. 와, 그런데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를 때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물결을 뒤흔들고 바다를 막 휘저어버린대요. 바다를 휘저어버려. 그래서 가끔씩 막 쓰나미가 밀려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휘저어버리고 때에 따라서는 막 뒤흔들어 버리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돼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말씀 붙들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붙들어야 가치 있는 존재, 다비드상이 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만들고요,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향방 없이 막 뛰게 되고, 그래서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중반에 보면은 내 손바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들을 가치 있는 보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잘 나가고 잘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사람이 아주 악인이 돼버려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전수전도 겪어보고 어려움을 겪어본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 절대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의 잔을 거두셨대요. 이제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만드신, 자기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주셨어요. 그것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잔입니다. 내버려두면 그들은 다 망해버려요. 다 지옥 가요. 그들은 민족도 끝나버리고 나라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마시지,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완전히 끝나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잔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의 잔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비틀거려요. 그렇지만은 그 고난의 잔 까닭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앞에 절했던 거, 우상 섬겼던 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고난의 잔은 축복의 잔인 거예요. 다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두어 들이시고 이 잔을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학대했던 그 학대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말씀입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잔은 고난의 잔이라기보다는 이 자만심의 이런 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잔이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자만심의 잔, 자아도취의 잔을 그들이 마시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자아도취 되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인생 살면서 잘난 척하고 자아도취하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자꾸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아도취의 잔을 마셨어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길로 자아도취의 잔을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남한국 유다는 여러분, 고난의 잔을 이제 거두어 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잔은 마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의 잔을 마시거나 자아 도취돼 가지고 너무 잘 나가 버리니까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자아 도취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단 말, 이렇게 나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완전히 파멸의 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난의 잔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잔이고 축복의 잔이라는 것이죠. 원수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엎드리라고 그랬잖아요. 23절을 보면은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그러면서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이 다 엎드리라고 해가지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밟고, 이 군인들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엎드리라고, 땅에 다 엎드리라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신했던 여자들이나 아니면 연약한 이 아이들이나 노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치는 거죠. 부상당하는 거죠. 막 두동강이 날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치료해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너희들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아멘. 너희들이 고난의 잔을 마셨지만은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빨리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보석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사야서 5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또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골이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희들을 지금 인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포로기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실패하면서 사는 사람들, 가난을 돌파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 대물림 돼요. 가난 대물림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한번 이루어내겠다, 내 힘으로 한번 돌파해내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열심히 머리를 써서 뭔가 이뤄보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을 이끌고 나올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나 내 후손 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 부자인 줄 아는데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요함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부욕해 되는 거지,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뭐 봉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 수요예배도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내가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그랬는데, 유다에 두 가지 위기가 있는데, 첫째 내적으로는 불신앙이에요. 유다 백성들 중에 불신앙 있는 분이 너무나 많고, 두 번째는 외적으로는 전쟁과 기근인데요. 좀 있으면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막 쳐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두 가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코로나 바라보지 마시고 뭐 정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영양이 뭔지 아시죠? 이게 사슴 같은 거거든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톰슨 가젤, 여러분 보셨죠? 이게 영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게 한번 점프를 하면 3m를, 높이가 3m를 뛰어요. 팍 뛰어오르잖아요. 3m 높이로 뛰어가지고 8m를 가요. 놀랍죠? 한 번에 한 번 팡 뛰잖아요.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봤잖아요. 이 톰슨 가젤 한 번 팍 뛰면은요, 가다가 팡 뛰는데 한 번 뛸 때 3m 높이로 가지고 8m를 날아가고 또 3m 높이로 8m를 날아가고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볼 때는 조금 가다가 막 이렇게, 아니에요.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아주 대단하게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그물에 걸리면 어떡하죠? 버둥거리고 도망가지를 못해요. 버둥거리기만 해요. 도망가지 못한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 그물에 걸린 사슴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다는 것. 자, 이사야서 51장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장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바벨론 나라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해요. 빨리 깨닫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가 깨달음이 깊어져야 돼요. 삶에 일어나는 현상적인 것 때문에 반응하지 마시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보내주셔야만 했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서 뭔가 답이 오면 그냥 여러분 그거는 기도의 제목으로, 재료로 쓰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지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신 것은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기도의 재료로 삼아야 됩니다. 바벨론은 결국에 자아도취의 잔을 그들이 마시게 되므로 바벨론은 금세 나라가 여러분 80년밖에 안 가요. 100년도 안 가서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그 전성기가 100년도 안 가고 끝나버리게 돼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거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모든 죄값을 치렀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고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죄를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죄 지은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